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 작품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중에 미처 몰랐는데 은중과 상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 근데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여러 나라에서 넷플릭스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어느 나라는 1위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은중과 상현 그 드라마를 언급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 안락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론 끝부분에 은중과 상현 둘이 친구인데 상현이라는 친구가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죽는 날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 친구가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선택을 하는데 그 일에 자기 절친이었던 은중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들은 되게 무슨 걸 얘기하는 거냐면 안락사가 이렇게 작품이나 드라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노인분들의 안락사를 비롯해서 이제는 그 은중과 상현처럼 젊은 사람들의 안락사의 문제까지 이 언론이, 방송이, 드라마가, 영화가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 안락사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게 문제다 하는 형태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 안락사의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는 안락사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돈만 쓰는 거고 자기 의식도 없이, 그리고 자기 의지도 없이 그렇게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나는 연명치료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당사자가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고가 나거나 의식을 잃거나 그러면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연명치료 거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환자의 소견이라 생각하고 이제 연명치료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명치료를 안 하는 것은 죽음을 방조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존엄하게 자신이 사랑받는 가운데서 죽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 자기 의지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그 연명치료 중단과 이렇게 안락사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느낌상 자살 방조 아니냐, 연명치료 중단이. 그리고 자살 방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자살을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죽음을 미화하는 나라, 죽음의 문화를 창조하는 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지만 젊은이들이 느끼기에는 그 오징어 게임이 단순히 문학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느끼니까, 와,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세상이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고통을 경험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안락사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안락사,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들은 안락사라도 받아서 편하게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자기가 자기 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죽고 싶다, 그래서 안락사 하고 싶다 그래서 스위스까지 가서 하더라도 경비가 최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표에, 숙박에, 그리고 각종 서류에, 증명에, 그리고 안락사를 받기까지 그렇게 비싸게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안락사를 하면 물론 비용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안락사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게 되면은 취약계층들은 죽으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돈을 계속 갉아먹고 사는데 병원비를 병이 딱히 낫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계속 돈만 쓰면서 그렇게 사회적 복지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안락사 하는 게 어때? 이렇게 권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약계층들은 죽어야 되는 건가? 난 살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딱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큰 돈 들여서 이렇게 병원비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사자도
이 돈을 계속 쓰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겠지만 가족들이 아빠 그냥 안락사하면 안 돼?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부담을 겪는 일에,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을 겪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면 그냥 안락사를 권할 수도 있는 사회가 돼버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윤리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야 될 의사들의 직업 윤리가 흔들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안락사를 권하는 의사가 많이 시도해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안락사를 권하는,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게 단순히 이 암이냐 혹은 뭐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살아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이거나 이럴 때는 뭐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이게 우울의 문제일 경우,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20, 30대 자살률의 뭐 60%, 자살률의 사망 원인 60% 넘게가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살기 싫은 거예요. 살기 싫고 너무 세상이 힘들고 괴로우면 나 그냥 안락사 할래. 이러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락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한국이 이게 죽음을 방조하는 문화가 돼서도 안 되고, 이거는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로 거듭나야 되는데, 안락사는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죽음을 방조하면 안 되지, 죽음을 만들어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글들은 단순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무책임한 놈이야 라고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그걸 마치 죄악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글들, 그런 정죄하는 글들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은중과 상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아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치료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현이가 하는 말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만이라도 있다면 내 재산 다 들여서 하겠다고. 근데 그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되는 안락사가 그 극 중에서 상현이가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죽음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빠가 자살을 했고 엄마가 병으로 죽었는데 엄마가 병원으로 죽어갈 때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처럼 죽든가 엄마처럼 죽든가 둘 중 하나에밖에 죽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스위스의 안락사 개념이 있으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의 다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는 거예요. 그거 자살이다. 특히나 교회 같으면 그런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는 말이 아니라 높은 윤리적 잣대만 들이대면서 뭐라 그럴까, 넌 잘못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글들인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런 글들 보면서 이거에 반대하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락사를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는 형태의 글을 써서 기고할까 글을 내다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안락사 문제와 본문이 무슨 연관성이 있겠나 싶긴 하지만 똑같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안락사 얘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는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웬만하면 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죠. 나사로는 뭐 거지였고 부자는 되게 호화스러운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표현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하는데, 자색 옷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옷감, 자색 옷을 만드는 그 옷감이
100g이, 옷감 100g이 금 200g과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금보다 2배 비싼 거예요. 금보다 2배 비싼 거.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잔치 벌이고 이럴 정도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잣집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두고도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 부잣집 앞에는 되게 뭐가 있기 마련이냐면 시큐리티, 이제 보안 직원들이 있기 마련이라서 거지들이 그 앞에 있을 리가 없겠지만, 근데 그 부자는 되게 그 믿음이 좋고 마음이 뭔가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거지가 그 앞에 그 집에 있는 것을 허용했던 것 아니냐. 그래, 부자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래, 정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유 같은 얘기거든요. 비유로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둘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느라고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이 거지는 헌데, 여기 헌대가 생겨서 뭐 고름이 나고 이러니까 그걸 강아지들,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 할 정도로 그만큼 되게 비참한 상태를 둘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둘을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되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부자는 특히나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가정할 만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부자가 됐겠거니 싶어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전혀. 근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닌데, 둘이 비슷한 시기에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 갔대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딱 던질 때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 이야기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가냐고. 지옥에 갈 사람은 나사로지, 지옥에 갈 사람은 거지지. 왜냐하면 율법의 상당 부분이 정결법이라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뭐 주의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옷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끝판왕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니었냐. 근데 거지 나사로는 정결법은커녕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켰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하기 쉽냐면, 부자 나쁜 놈이었나 보다, 거지 학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지 역시 무슨 대단한 선한 일을 했다, 예수 잘 믿었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간 것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하나 있는데, 그 힌트는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참여하는 예배, 참여하는 설교. 자, 부자는 이것이 없고 거지는 이것이 있었다. 거지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거 없다니까. 여기에 예수님 등장하지도 않는데 무슨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자, 부자는 이게 없었고 거지는 이게 있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편. 그렇죠. 이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지금.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놀랍게도 나사로가 구약의 이름, 헬라의 이름으로 나사로고 구약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좋아했던 그의 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두고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와 거지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경계선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거지는 주님이 아는 자였고 부자는 주님이 모르는 자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준밖에 서질 않아요. 그런 기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땐 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보다 주님이 나를 아시느냐 하는 문제죠. 내가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쳐내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르면 끝인 거죠. 근데 아무리 가난하고 거지일지라도 주님이 아시는 자면 그의 모든 책임을 주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에.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새겼어요? 새겼어요? 비누칠해서 씻었어요?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새겼기 때문에. 새겼기 때문에 네가 개판으로 살면 내가 지워버릴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을 때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하나님께 버림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거지든 뭐든 헌데를 앓든 개들과 친하게 지냈든 어쨌든 그것이 네가 지옥 갈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면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이 유명한 자가 아니고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아프든 안 아프든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졸립든 안 졸립든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비록 내가 거지라고 할지라도 천국이 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아무리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어도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나사로가 천국에서 살아갈 날들은요 영원한 거죠.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본문에서 하나 중요하게 언급되는 개념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부자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을 한 컵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손끝에 물 한 방울 딱 찍어갖고 이렇게 딱 찍어갖고 그 혓바닥에 살짝만 대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를 조금 서늘하게만 해달라. 그만큼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전달자가 하필이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만한 파이프도 아니고 정말 빨대예요. 빨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데 전달하는 나는 빨대라서 내 끝에서 떨어지는 건 요만한 물 한 방울. 근데 이 물 한 방울을 누가 받을 것인가? 부자처럼 내 혀에 서늘하게 해주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장난처럼 하는데 그럼 막 다니 아멘 그러거든요. 자기한테만 뭐 사모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 말씀도 묘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귀신들한테 기도할 때 뭐 떠놓고 기도하죠?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지. 걔네들 이렇게 혀 끝이 너무 아픈 거 아니냐. 좀 시원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정한수 써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갭이 있어서 뭐 여기서 거기를 가려고 해도 못 가고 거기서 놓고 오려고 해도 못 온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리얼이 아니라 비유예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정말 지옥과 천국이 서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의미를 전달하고자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오면 그들이 믿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믿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요 천국에 가봤기 때문에 안다 이런 아니에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믿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아니더라도 뭐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 무슨 이렇게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도 한때 지옥에 다녀온 어떤 아주머니가 간증 집회 왔어요. 그 아주머니 간증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 설교에 딴지 걸었던 사모님들이 다 거기 모여있더라. 그런 얘기하는 내가 우리 아내도 거기 보낼래 했다가 말하는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요, 자꾸만 모든 이야기에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개념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다가 좀 그래갖고, 목사님,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무 초딩 같잖아요. 그랬어요. 그분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지 않는 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지. 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랬대. 그 목사님 화가 나셔갖고, 목사 어디 가서 그따위로 설교하지 마. 그랬는데, 내 옆에 다른 목사님이 아주 일침을 놔줬어요. 뭔 목사가 그리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성경에 써있으니까 믿는데, 워낙 못 믿으니까 보여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럼 좀 겸손해봐, 좀. 좀 살 것 같더라고. 속이 확 내려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천국과 지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비중 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부활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부활한 자가 간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항변하죠. 부자가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이게 결론인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 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셨다는 분들을 보고, 와, 부럽다, 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었네, 이런 게 아니라, 재수없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냥 별로 좋지 않아요. 교만해 보이고, 되게, 뭐랄까, 독선적으로 보이고.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인사체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갖고, 뭐, 죽은 지 뭐 하루 만에 살아나서, 무슨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던데, 어떤 애기가 자기가 누구도 받고 천사도 받고 뭐 동생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그 동생이 너 동생 누나를 동생을 봤다고 그러는, 너 동생 없는데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있더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유산을 한번 한 거야. 유산한 아기가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랄까, 그러니까 진짜로 죽었다 살아난 건 맞구나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우리에게 권한다고 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일단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중에 천국만 본 사람들만 있나요? 염라대왕 만나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부처님 만나고 오신 분들은 없을까? 알라를 만나고 오신 분은 없을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만 만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크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죽었다 살아난다 할 때도 우리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었더라도 지금부터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이 사회복지 운동에 헌신했다고, 평생 헌신했다고 그 살인죄가 감명됩니까? 살인죄가 무죄 판결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 얘기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신호 위반하면 평생 신호 잘 지키면 그거 무시받습니까? 아니면 벌금 내야 됩니까?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잘못했으면 벌금 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선한 일 많이 하면 무슨 하늘나라에 저울이 있어갖고 나쁜 거 선한 거 이렇게 저울질해갖고 뭐 저 선한 게 좀 더 있어야 천국,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나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선한 것이 잔뜩 있어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누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으로 가능할까요?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언약처럼 약속해 주십니다. 거짓 아사라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오직 그 이름을 아신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대로 나사로에게 적용되듯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걸로 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안락사 얘기를 꺼내드는데 안락사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으니까 이게 자칫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부딪힐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지금의 안락사 논의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근데 안락사를 선택할 때 안락사의 문제는 지금의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그냥 끝낸다는 거죠. 내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끝낼 거야. 하지만 그의 안락사의 선택이 죽음 이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정말 그 죽음 이후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그죠? 도움이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락사를 선택해도 천국 가겠네. 그의 행위로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맞죠? 맞지만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 맞아? 그분의 죽으심과 고통,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 맞아? 그러고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은요, 여러분,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그런 비겁한 행동과는 전혀 달라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대접받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멸시를 받으며 제자들마저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외면하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고, 햇빛도 해도 빛을 잃고 깜깜해진 그 가운데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내가 내 생명을 함부로 내던질 수 있을까? 여러분, 안락사가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몰아붙일 것도 아니고 무조건 죄라고 몰아붙일 것도 아니지만 안락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창한 거 우리는 못할 거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예양의 공동체 분들에게는 안락사를 떠올리는 분이 계시다면 제게 꼭 먼저 상담부터 받으세요. 제가 예수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주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의 하루는 예수님이 당신의 온전한 희생을 치르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면 그냥
자살을 떠올리고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방법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감해 주지도 못하고 함께 고민해 주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으며 얼마나 귀한 헌신 위에 희생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그 길이 내게 천국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또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